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 한 절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밑에서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구원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너부터 구원하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스라엘 왕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음성을 듣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부터 구원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너나 잘 믿어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스키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녀가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지금까지 수고한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이제 충분하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모든 사역을 이제 다 받으시고 그걸 마쳤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고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불화가 생기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혼을 하는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한 평범한 일상이 진행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 순간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죽고 또 다시 마르다 마리아와 결혼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 환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그 어린 소녀의 모습을 하고 온 이 천사는 사실 사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제 소설 또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 그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이 말,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들었던 시험입니다. 여러분, 성경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다 놓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뛰어내리라. 오늘 본문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꼭대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가 떨어지는 것과 천사가 너를 받아주는 그 모습을 보고 너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겠느냐. 이게 쉬운 방법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우리에게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쉬운 방법, 빠른 방법, 더 편한 방법, 더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런 유혹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결코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더 많은 일, 정말 영원히 이 땅에 계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셔야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더 쉽고 더 편한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쉽고 더 편한 길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길은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고 얼마나 편안하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원치 않는 것이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밀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라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가라지를 뽑아야죠. 가라지를 뽑아야 여러분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 가라지를 뽑다가 다른 이삭을 다치게 할까 염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이 가라지를 뽑아야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라지로 영양분이 다 가버리니까 이 가라지를 뽑아내야 여러분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가라지를 내버려 두어라. 나중에 추수할 때 정리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성공하였느냐, 얼마나 더 많은 수확을 했느냐, 생산성이 어떠냐, 경제적인 것들을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적인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라지를 뽑다가 다칠 이삭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가는 길이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들은 넓은 길로, 쉬운 길로, 평탄한 길로 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 험한 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빨리, 더 쉽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요셉은 대단한 믿음이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기쁨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헌금하려고 보니까 이게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절반만 하자. 그리고 이 절반을 베드로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절반은 숨겨놓고 절반은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집을 판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쉬운 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챙기고 사람들의 그러한 존경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내가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는 그러나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봅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까 생각해서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손에 벌지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다른 사람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너부터 구원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너부터 잘해라. 너나 잘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어머니들 보십시오. 어머니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자식을 5, 6씩 낳았습니다. 왜 그 어려운 시절에 5, 6씩 낳았을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 낳은 아이들 또 먹이고 입히고 키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아니, 아이가 차라리 하나 아니면 둘이었으면 여러분 훨씬 더 쉬웠을 걸. 어려운 사람들이 아이는 많이 낳아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왜 낳지 않을까요?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임신하지 않습니다.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은 몸매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내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보다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이를 7을 낳았습니다. 이런 7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생기는 대로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아이가 많으면 내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절반은 숨겨두고 절반은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최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믿음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기 때문에 어려운 심령들, 그래서 몇 주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김기한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또 체육관에서 다친 아이 때 아버지, 그 아이가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어려운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학교에 갈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사춘기 아이들 사춘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섬겨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인 선교사님, 또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특별히 김정 선교사님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또 원주민 선교, 이제 돌아오는 주일 원주민 선교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서영준 목사님 두무지에서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모건으로 옮길 테인데 하나님 그것 또한 함께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저희가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는 특별히 저와 우리 조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 또 목장의 목자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한글학교 교사들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소경은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먼저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조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비자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집사님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글학교 교사들, 목장의 목자들, 찬양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심령들, 또 매 주일마다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